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신실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10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어떤 분들은 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사기에서 그토록 수많은 그 악순환의 반복, 고통당하고 하나님 찾고 좀 괜찮아지면 또다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회초리 들어서 고통당하면 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 악순환의 수도 없이 반복된 이 사사기에 왜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좀 세상에 좀 얽매이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그런 많은 죄악들과 연약함들이 나오지만 그 더 근본적인 뿌리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그토록 내 안에 타협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는 나 중심이라는 것이 그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결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나라가 더 그럴싸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 끊임없이 섞여 살았던 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가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그렇죠. 룻기가 나오죠. 룻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요. 왜 룻기를 건너뜁니까, 목사님? 할지 모르겠는데,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포함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들에 포함된 내용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서 다음에 바로 역사적인 시간대 순으로 이어보면 바로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꼬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세트로 읽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냐면 그토록 망가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그 악순환의 연속 속에 이제 드디어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 왕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냥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다윗 왕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좀 뒤쪽에 후반전에 나와요. 전반전에는 그가 다윗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등장 이전에 한 명의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들어봤죠? 사무엘. 이 사무엘의 등장부터 사무엘상은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한 명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바로 사무엘의 엄마 아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의 아빠는 누굽니까? 엘가나. 오늘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엘가나.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사사기의 탈출구에 위치해 있는 그 첫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출발할까? 뭔가 뜻이 있겠죠? 이 가정, 바로 한나, 엘가나의 가정에 분명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은 어떤가를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많은 목회 사역과 청소년 사역들, 젊은이 사역들을 좀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대부분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 그 이면에는 가정 안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 그 문제가 되는 그 한 사람 이면에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가정의 환경,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애가 태어나면 충분히 애와 함께 부모가 함께 애착 관계를 충분히 가져주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아이를 기를 때에 너무 부모의 욕심에 맞춰가지고 틀에 맞춰서 나는 공부를 그렇게 내 때는 많이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만큼 추고 잘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든 공부 위주로만 아이의 목표를 세우는 그 부모의 욕심도 있고요. 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속에 자라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인격 대 인격의 양육이 돼야 되면 좋은데 이거는 뭐 인격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양육, 부모의 현 주소일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석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뭐 입만 열면 그 과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게 뭔 좋은 이야기라고 자녀들 딱 앉혀놓고 그냥 앉혀봐라. 내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나? 나는 아빠 보고 못 살았다. 내 자식 네 보고 살았지. 네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나 이혼했다. 그건 뭐 좋은 자랑이라고. 그걸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앉아서 틈만 나면 그 레퍼토리 또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로 계속 먹이고, 심지어는 부모의 결핍을 또 자녀들에게, 결핍으로 인한 그 억눌린 마음들, 연약함들을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부재.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가정, 부모. 근데 이런 악순환의 구조들 속에 결국 그 자녀들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뭐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든 선배를 통해서든 어느 날 뭐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거듭해서 오래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 좋은 악순환으로 다시 내 인생의 사사기가 시작되는, 내 인생의 악순환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지금까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환경적으로든 우리 특히 가정의 환경으로든 연약한 어떤 그 상황적인 내 안에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연약함을 타고 태어났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야 됐습니까? 저는 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자신의 출신과 환경을 탓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다 믿어지고 좋은데 근데 내 현실은 왜 이렇냐라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혹시라도 내 안에 그 뿌리의 깊은 뿌리 속에 혹시 이런 내 환경들은 없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가라는 남편이 등장합니다. 엘가라는 남편은 그의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버닌나. 둘 다 여자입니다. 한나는 이름의 뜻이 은혜, 버닌나는 진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버닌나는 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자식 때문에 사랑을 더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버닌나는 자신보다 사랑을 2배나 더 받는 저 여자 한나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 화풀이를 한나에게 퍼붓습니다. 애도 없는 주제에 늘 엘가나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꼬리만 치고 징이 짜기만 하고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좋냐? 하면서 한나를 괴롭혔어요. 참 나쁘죠. 저도 처음에는 이 버닌나가 참 나쁜 여자로라고만 보았습니다.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이 나쁜 버닌나가 들어와서 문제였구나. 이 버닌나 때문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울고 있는 한나, 그 한나를 향하여 남편이 쭉쭉쭉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슬퍼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위로에 힘있고 한나는 먹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괴로운 마음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급기야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도 아들 좀 주십시오.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 좀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즉 아들을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지 않고 그 당시에 나시린으로 드려버리겠다는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제사장 엘리가 보고 실로의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시겠죠. 그 제사장 엘리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거라고. 언제까지 그 술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그 술로 해결하겠냐고 하면서 술 취한 한나라고 이야기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 한나는 더 억울하죠.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네 원통한 마음, 격분한 마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었어. 평안히 가거라. 난 네가 술 취한 줄 알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노라 하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응답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제서야 한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얼굴빛이 그때부터는 근심이 없고 밝은 빛을 띠면서 살아갔더라라는 내용의 이야기, 오늘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후의 이야기는 이 한나가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그날 이제 부부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즉시 순종을 부부관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합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출산하였는데 바로 아들 사무엘이 짜자자자 태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 젖될 때까지만 제가 좀 돌볼게요. 이 젖도 못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실제로 젖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 평생을 드려버립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교역자 사택에 살았어요. 우리는 이 한나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뭔가를 좀 딱 걸고 요 정도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성기도 약한가 보구나. 우린 보통 이런 생각적으로 많이 이 한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내용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선하며 기도하세요. 사무엘이 태어날 것입니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 기록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한나의 가족 이야기들까지 엘가나의 쫙 그 이야기까지 다 꺼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엘가나 쪽에 좀 남편 쪽에 뭐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나가 하도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성 불임인가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훗날에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고요. 이어서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세요. 바로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 이렇게 괴로워하던 한나가 2장에 가서는 자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상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한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면 좀 진작에 주시지, 한나가 이렇게 고통당할 대로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것일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까요? 단지 선기도 하지 않아서 일까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선기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이걸까요? 하나님은 왜 한나의 그 임신을 연기시키고 막았던 것일까요? 한나가 어떤 죄를 지어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떤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실 때에 똑같이 한나에게도 자식을 주셨더라면 한나가 이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사업의 부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속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처럼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언젠가는 정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나는 지금이 당장 중요한데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 들어주실 거면 가장 좋은 것들로 내게 주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주세요. 지금 내가 괴로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때로는 연기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 가운데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한나의 가정에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더블로 받고 있는 아내 한나의 책임입니까? 2번, 나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를 미워하여서 괴롭히고 있는 저 버닌나 때문인가요? 이 가정에 고통이 임하고 있나요? 3번, 두 여자를 둔 남편 잘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두 여자나 둬가지고 이 엘가나의 책임인가요? 그 두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 눈치 없는 엘가나 책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 등장인물들 한 명 한 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등장하는 엘가나를 한번 봅시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엘가나는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엘가나는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줄여서 라마라고 하죠. 라마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땅에 있는 라마에 살았던 사람이 엘가나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좀 구체적으로 막 두루두루 설명해요.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 여로함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이렇게 장황하게까지 그의 족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에브라임 땅에 사는데 그냥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더라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뭔가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의심쩍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장차 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은 아무 될 수 없습니다. 단 레위 지파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지파 사람은 절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상 6장에 가서야 이 의문이 풀립니다. 역대상 족보가 많이 나오죠. 도대체 이 사무엘의 족보, 엘가나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3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6장 34절 역대상 6장 3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야의 아들이요. 자, 사무엘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가? 엘가나의 아들이다. 엘가나 누구의 아들인가? 여로함의 아들이다. 쭉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면 맨 꼭대기 가면 누가 나올까요?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와요. 레위, 고핫, 레위. 그러니까 사무엘, 엘가나 누구의 후손입니까? 레이의 후손이고 고핫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 다 땅을 나누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없어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모든 흩어진 지파 속에 48개 성읍 그리고 6개의 도피성, 너희들은 그곳에서만 살아라. 땅은 없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라 해서 특별한 임무를 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엘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땅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을까요? 그 48개 성읍 중에 이 라마라는 곳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21장을 찾아보니까 명칭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이 라마다임 소빔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레위인에게 준 성읍은 4개, 세겜, 게셀, 깁사임, 베도론. 라마다임 소빔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근무지를 이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그 성읍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왜 지정된 그 성읍을 벗어났을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제대로 보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는 아직 사사기 시대입니다. 아직 사사기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씀,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하나님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 속에 지금 이 가정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 구석구석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왜 에브라임 산지 이 라마다임 소빔에 머물고 있을까? 엘가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 이 사명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예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태였을까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 맨 끝에 2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의 첩 사건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2 사건을 왜 사사기 맨 끝에다가 기록해 놓냐면 둘 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에필로그처럼 맨 끝에다가 2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사사기 시대의 모든 문제의 근원점, 출발점,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마치 지적이라고 하듯이 레위 지파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이제 사무엘상 연결되는데, 사무엘상의 시작점에 딱 접촉되는 첫 이야기가 누구 가정의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인 그죠,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가 딱 접붙임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 이야기가 뜻이 있겠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한 인물, 실로에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실로 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엘리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전도사님, 홈리 전도사님, 비느하스 전도사님이 또 등장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엘리 목사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1장에서는 정확하게 정체가 잘 안 드러납니다만 2장으로 가보면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나오는 행실이 악하고 제사법도 어기면서 회막문에 수정되는 여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제사장이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질러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겠지 싶어서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들고 나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비대한 뚱뚱한 이 나이 들고 뚱뚱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의자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헐러덩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비참한 결말을 2장에서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레이지파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스라엘도 사사기 속에 계속 악순환의 총체적 난국인데 그 문제의 가장 노란 자의 부위에 레이지파가 있고 레이지파의 상태가 이와 같이 총체적 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의 문제냐? 저와 우리 교역자들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의 단지 교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말씀 사역자들, 영적 리더십들,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사사기 시대를 좀 탈출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다리에 족쇄를 탁 채우고 있는 여전히 그 사사기적인 내 안의 이 족쇄는 무엇입니까? 이 악순환을 좀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모델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자, 레이지파의 사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너희의 정체성,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단지 네가 그냥 잘 되는 것이 끝나는 복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복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복이 주어진과 동시에 주어진 사명은 단지 너만 잘 되는, 너만 복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또한 동시에 누리게 하는 복, 그 사명, 복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모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서 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은 땅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제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지켜야 될 원칙인 법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보기 싫어합니다. 적과 꿀을 누리고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되었다 싶으니까 왕이 안 보이고 적과 꿀이 보이고 왕이 안 보이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사기였어요. 이것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세워놓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문제는 근데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나서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여서 여러분 아직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바로 여러분 사명자예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제자 훈련하고 전도 폭발하고 뭘 해야지 사명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자? 예수 전하는 사명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무너지는 레이지파의 이 엘리와 두 아들 뒤에 훗날에 무너질 이 레이지파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명과 이 정체성이 혹시 흔들리거나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대표기도 때마다 한락남은 교회의 비전,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저는 저의 인생 지금 47년 동안에 모든 저의 인생을 토탈해서 엔터 딱 치면 요 비전이 나와요. 하나님, 이군준 목사를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살게 하셨어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한 문장으로 쓰니까 이거더라고요. 아, 이게 저의 인생의 목회 비전이고 제 인생의 비전입니다. 사랑 남은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뜻이 있다면 이거 함께 동력하라고, 동력자로 하나님 함께 붙여주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딱 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잠을 좀 깨세요. 한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공동체적인 사명, 비전을 노래로까지 만들면서까지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물질, 초점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알아서 각자 자기 소년 어른들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를 폼으로 세운 게 아니란 거예요. 세워진 사랑 담은 교회 리더들도 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랑 담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면 내가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되는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회복하게 되는지 따라서 합시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3절에 보면 이 모든 레이지파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형식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실로라는 그 영적인 아주 중심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으로 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절기를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오늘 피곤한데 쉬자,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렇게 형식 절차는 밟을 줄 알았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 잘하고 10일 점검 생활 잘하는데 문제는 아쉬운 점이 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부 일처제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방법으로 일부 다처제, 일부 양처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등장하고 이방 나라들의 습성을 쫓아서 무작정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이다 해서 여러 첩도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해서 그게 부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인 것처럼 이방 나라의 그 기준과 가치예요.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도 답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일부 다처제, 일부 양처제 이런 것들을 허용은 해주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가 2명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비정상적인 가정을 예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고통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누가 첫째 아내일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솔직히 모른다. 천국 가봐야 한다가 정답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적 정황, 문맥적 정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아내는 아마 한나였을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엘가나가 이제 첩을 두어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단 자녀가 없는 이 현실만큼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진 못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했고 두 여자 사이에 불똥 튀는 그 전쟁들이 계속해서 가정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엘가는 바빴어요. 달랜다고. 불똥 튀면 또 달래고. 형식적인 제사, 절기 잘 지켰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삶이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다시금 이제는 죄인지 나 중심의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도 인정할 줄 아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삶의 어느 곳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사랑남은 교회 한 집사님, 성도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마음이 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고 나만 문제의 가정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나는 이 사랑다문교가 안 어울리나 봐요. 사랑다문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만 오나 봐요. 그것도 아주 고단위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분립개척 야 역시 분립개척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군요. 다 훈련 잘 받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와 있네요. 나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Never, 절대로 아닙니다. 다 우리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제 앞에서 문제 없다라고 나는 기도 제목 없는 완벽한 우리 가정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드시면 안 되죠, 그죠?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찬양팀 이름을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Under Grace,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이 뭔지 모른다. 자기 노래 실력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자기 신앙 경력 자랑, 그게 아니야. 은혜 아래에서 진짜 찬양이 시작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을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교회 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될까요? 교회를 오히려 좀 이렇게 물을 흐리진 않을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웃기웃 이 연말이 되면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사랑 담은 교회는 정말 이름값 하는 것처럼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더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셀 개편이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져요. 두렵습니다. 왜요? 삐지고 토라지고 섭섭하고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오만 소설을 다 쓰실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뭔가 조직 조금만 바꾸면 목사님 이게 왜 매년 거듭거듭 이런 것들이 두려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셀 안에 좀 이렇게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그 사람만 보고 싶습니까? 편한 사람, 익숙해서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사 시절에 계속 전도를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야 친구야, 우리 교회 이번 주일에 달란트 잔치 한다. 한번 안 와볼래? 네 친구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알지? 하면서 이야기하면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눈 탁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저 교회 끊었는데요. 교회가 무슨 담배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끊었는데요.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교회를 끊고 난 저 교회 갈란다. 뭐 학원 옮기듯이 그런 게 교회인가? 아주 정말 신중하게 교회 하나를 선정해도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사랑 담은 교회까지 여러분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나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세상 나라에도 잘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가만히 보면 이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이 나 중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사사기가 끝나게 될까? 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 할 때에 이 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샤파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쏟아놓는다, 내 심정을 쏟아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그냥 적당하게 마음의 요 정도만 꺼내놓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콸콸콸콸 다 쏟아넣어야지 기도가 끝나는 한나였어요. 어떤 마음을 쏟아놓았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 괴로운 마음에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쏟아놓았습니다. 12절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며 쏟아놓았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슬픈 마음, 원통한 마음, 격분된 분노의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저는 예상하기로는 이 브닌나에 대한 미움도 쏟아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기 뭐라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이런 심정들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심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브닛나에게 괴롭힘 당하는 한나일까요? 아니면 자녀는 있지만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브닛나일까요? 가만히 보면 브닛나도 참 불쌍한 여자예요. 그죠? 아니면 이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엘가나 남편이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모두가 다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다 괴롭습니다. 가족이라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두상 틀어져 있으면 가족 전체가 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저랑 사이가 많이 틀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큰 여자가 아니라 작은 여자입니다. 그 작은 여자가 뭐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작아서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이 조그만 이 아이를. 근데 자주 툭탁툭탁거려요. 요즘 이 작은 애하고 내가 왜 싸워야 되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해지면 은석이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좀 주둥이씩 또 눈치를 봅니다. 뭔가 심기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가정 안에 좀 불편한 관계가 누군가 생기면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다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한나의 가정이 그랬어요. 이 가정의 이 고통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이 브닛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사랑받는 한나의 책임인가요? 두 아내를 만들어 일을 벌려놓고 정작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엘가나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사랑스러운 한나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안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엘가나.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가장으로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엘가나 기도해야 될 텐데 엘가나가 아니라 누가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해요. 다 괴롭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나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된다.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안고 가장 많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기도를 좀 많이 못해요. 좀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냥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아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궁상 맞게끔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남자가 보기에는 저거 할 짓 못 된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 사나이가 뭐 제일 짜고 난 그런 거 안 한다. 신앙생활에도 좀 이렇게 폼나게 해야지. 그놈의 체면 구겨진다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무릎 탁 꿇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제 가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가장이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정예배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가정예배 뿌리고 있는데 제대로 아직 남편이 안 믿으면 지금 아내가 영적 가장이에요. 부모가 안 믿으면 여러분 청년 그대가 영적 가장이에요. 아무도 예배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혼자서 거실에 나와서 다 자고 있는 새벽 깨워서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가정예배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목사님 내가 가정예배 하죠. 당신이 있잖아요. 혼자 해요.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 될 거예요. 한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태어난 사무엘, 어떤 인물이 됩니까?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만한 기도의 인물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예요. 기도로 살았던 사람, 기도로 나라를 살렸던 사람,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의 어머니 샤파크,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어미를 통하여 기도의 아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 사랑담은 교회 다음 세대들 저 뒤에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선배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잘 알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2절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놓으며 통하며 샤파크하며 모든 걸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토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뭐였길래 한나는 얼굴에 근심 기색 없이 밝은 얼굴로 돌아가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의 그 고통에 대한 이유,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사사기 시대에 왕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셨건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다, 우리 인생에 왕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래서 누구보다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나야 네 마음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나는 이 시대를 보고 너무 아프다. 내 백성들이 나를 몰라보니 더 아프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내 백성이 너무나 아프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샤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다 토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더 아프셨군요. 예수님은 더 아프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그분은 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아프셨군요. 아무 죄도 없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게 아무리 깊고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을 경험하니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샤팍하며 꺼내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아버지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악순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여전히 남겨진 이 시대의 사상이 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 나의 교만과 내가 왕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이 사상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게 해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인정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세상 쾌락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낚아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안에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협한 역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만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있을 뿌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여, 주님 이 땅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사기 시절에 그 고통을 계속 쳇바퀴돌듯이 경험했던 핵심적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 사역자들부터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아니라 예배당 밖만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삶의 예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 알만도 한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하지 않으려는,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며 틈만 나면 그냥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핑계해서 예배하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이 안이라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방식대로 각기 자기의 속에 내 어른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정해준 제사법도 있는데 엘리의 가정처럼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려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고, 적당히 예배하려는 우리의 삶이 타협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의 예배, 이 조국 교회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회복을 달라고, 내가 그 회복의 1번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물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껍질만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예배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마저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시대의 사사기를 살아가는 듯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사사기의 말씀을 지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펼쳤는데 여전히 문제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수종되는 또한 레이지파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 무너진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 이 경산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서며 또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꼼꼼히 이뤄가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